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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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한 이름 구원의 이름 소망의 이름 능력의 이름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한 이유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불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파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불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파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샬롬, 하나님의 은혜로 또
큐티를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변화되는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겠다고 하는 다짐과 결단은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가변적인 상황이 계속 얼마나 반복될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매스컴이나 기사들을 보게 되면 내년 한 초순 한 3월 정도가 되면 우리나라에서 치료제가 개발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제가 보면서, 그때쯤 되면 좀 어느 정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서 이 코로나 상황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2주 정도 함께 대면 예배로 또 모임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는 것, 여러분 안타까우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또 사명 안에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11월 30일 큐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입니다. 성도의 위기와 구원은 주님을 높이는 기회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인생에 대한 것을 정리해서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면 오늘 큐티의 제목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니엘의 마지막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자굴에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자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거나 상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귀한 일을 삶을 통해서 보여준 다니엘의 그 은혜, 그 가능성이, 그 근거가 어디에 있었냐? 바로 다니엘의 영성 생활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면서 오늘 큐티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큐티의 구조를 좀 바꿨습니다. 원래 처음에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2번 읽는 영상이 나왔죠. 마찬가지로 제공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좀 마음을 여는 시간으로, 마음을 정돈하고 준비하는 시간으로 찬양 영상을 같이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찬양을 들으시면서 마음 정돈하시고 본문을 2번 읽으시고, 그리고 본문 해설 부분 생명의 산 큐티의 내용을 저와 이전보다는 좀 더 간단하게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본문 해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자의 입에서 건지신 하나님,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사자굴에 던져지는 위험도 기꺼이 감수합니다. 다니엘을 아끼는 왕도 안타까움으로 그 상황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밤새 금식하면서 잠도 이루지 못하고 노심초사하는 다리오 왕의 모습에서 다니엘을 향한 애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다니엘을 사자들 입에서 지켜주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에서 건지신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자의 입에서 건지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니엘의 충성심과 믿음이 환난을 이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을 악한 세력으로부터 지키시는 분입니다. 시대는 바뀌어도 하나님의 통치는 변함없이 지속됩니다.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는 참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타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나에게 편안한 대로 내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생각과 시선과 다짐과 결단이 점점 더 흐트러지게 되고, 또 세상적인 요소들로 인해서 타협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쉽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일 뿐이지, 주일 예배와 또 개인적인 신앙적인 영성 생활을 집중해서 감당해야 되는 것은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더 깊이 있게 결단력을 가지고서 감당해야만 이 위기의 상황들을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우리의 상황과는 좀 다르게 신실하게 충성스러운 신앙의 본질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흔들림 없는 신앙의 지조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에 기적적인 사건들도 이루어내시고, 또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일들에
헌신하는 일들을 다니엘의 삶 자체가 감당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대단히 크다는 것이죠. 다니엘은 그런 점에서 우리들에게 참 도전을 줍니다. 쉽게 또 너무나도 허무하게 무너져 버리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성이 마치 모래성처럼 흐트러지는 일들이 너무나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너무 쉽게 타협하고 너무 쉽게 포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자에 비해서 건지시는 하나님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왜 다니엘에게만 이런 은혜를 주시는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이것에서 좀 더 발전해서 다니엘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 다니엘을 지키시고 사자굴에서 건져내신 그 은혜의 근거가, 이유가 바로 다니엘의 변함없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공급되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체험되지 않는 이유가 우리의 신앙이 흐트러지기 때문은 아닌가 생각해 봄직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큐티의 말씀은 계속해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큐티를 통해서 성경의 지식을 습득하려고 하거나 통독을 하듯이 성경 읽었으니까 됐어, 이런 식의 생각으로 큐티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큐티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 자체로 은혜를 입고 내 삶에 연결되면 정말 좋은데 그것이 훈련되어야만, 그런 신앙적인 훈련이 잘 돼야 성경 말씀 자체를 통한 그런 묵상이 가능해지는데, 그것을 좀 더 돕기 위해 생명의 삶 큐티는 본문 해설 2가지와 묵상 에세이를 제공해 준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서 우리의 삶에 연결해야 합니다. 내가 내 삶 속에서, 지금 나의 삶 속에서 내 인생의 사자굴은 무엇인가? 나를 두렵게 하고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 그 사자굴은 무엇인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저 다니엘이 무너지겠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공격하고 참소하는 많은 악한 세력들이 내 주변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들이 쳐놓은 함정인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나는 담대히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주신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겠다고 하는 고백이 있는가? 그렇게 강단 있는 신앙 고백을 감당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다니엘 같은 믿음을 달라고, 흔들리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달라고 고백하는 마음가짐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끝부분에 보시면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을 악한 세력으로부터 지키시는 분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에 전제가 되는 것, 악한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간구하고 간절히 원한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우리가 감내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자기 백성,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는 부모의 말에 순종할 책임이 있죠. 백성이 되건 자녀가 되건 철저하게 법에 따라서 순종하고 부모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 나의 백성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본문 해설 함께 봅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와 고백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현장에서 반전의 드라마를 연출하십니다. 사자굴에서 구원받은 다니엘과 대조적으로 그를 참소했던 사람들은 사자 밥이 되는 운명에 처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운명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다리오 왕은 이 사건을 통해 다니엘의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분이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 무궁합니다. 다리오는 온 나라에 조서를 내려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합니다. 놀랍게도 다니엘에게 닥친 위기가 하나님을 알리고 높이는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을 구원하시며 이를 통해 그분이 온 땅의 주요 인류 역사의 주관자임을 알리십니다. 반전의 역사, 이것은 참 귀한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뻔하게 보이는 일들을 살아간다면 참 재미가 있겠습니까? 스릴 넘치는 삶은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에 나타나게 되는 그런 반응이 바로 스릴 넘친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때에 사용하는 상황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스릴이 넘칩니다. 왜냐? 결정된 가운데에서 내일은 이렇게 될 거고 1년 후는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없는, 아무도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더 매력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르고 가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누누이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다니엘이 살아오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의 인생을 보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소년일 때 끌려왔던 주전 605년에 첫 번째로 포로 잡혀갈 때에 다니엘이 끌려가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나라가 멸망하기 20여 년 전에 벌써 끌려가서 타국당해서 그런 고초를, 어려움을 당했죠. 물론 왕궁에서 자라고 하긴 했지만 그 왕궁에서의 교육이 얼마나 좋았느냐, 어땠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겁니다. 음식은 잘 제공받았겠죠.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도태되는 아이들, 소년들은 분명히 형벌을 받거나 했을 것이고 버려지거나 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농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시간들이 전쟁과도 같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시작으로 해서 또 오늘 본문 전에 나오는 벨사살 왕, 여기까지는 바벨론 시대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리오 왕은 앞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이 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메대 그리고 바사, 메대 제국과 바사 제국으로 연결되는 그런 시간을 다니엘이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시대, 메대와 바사 제국의 시대까지, 그래서 오늘의 본문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의 시대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이지만 다니엘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흐트러뜨리거나 타협하거나 세상과 자신의 삶을 섞어서 살아가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이 보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왕이 바뀌는 것이 마치 조선시대의 3대 왕이 4대 왕이 5대 왕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것은 고려에서 조선으로 바뀌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고려로, 조선으로 이렇게 왕조가 바뀌는 가운데에서도 이 다니엘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인해서 세상 왕들로부터도 인정을 받는, 야, 하나님의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하는 것을 자기가 그렇게 PR하거나 강조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하게 되는, 그래서 급기야는 다니엘의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일들을 다리오가 명령으로 선포하는, 오늘 보면 26절의 말씀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 아니겠어요? 다니엘을 봤더니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더라 하면서 다리오 왕이 칙령을 내리며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칙령으로 정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에 도전받아야 됩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가, 어제 설교 때도 말씀드렸죠. 주일 예배 때 말씀 전할 때 우리가 대림의 절기에서 감당해야 될 것 가운데 맨 마지막 부분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가 되라. 이것은 뭘 얘기한다고 했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내 삶의 모습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할 뿐만이 아니라 그 삶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도우소서,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소서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은혜가 우리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묵상 에세이 함께 보겠습니다. 거룩한 삶을 결단하라. 제가 읽겠습니다.
잔느 귀용은 1648년 프랑스의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16세에 22살 연상의 부자 남편과 결혼합니다. 결혼과 동시에 남편의 병수발과 괴팍한 시어머니의 학대로 온갖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천연두로 아이를 잃고 자신도 천연두를 알아 아름답던 얼굴이 다 얼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미모를 잃어버림으로써 오히려 세속의 가치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으니 이것이 희망이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박해할수록 믿음이 한 단계씩 성장했습니다. 가족이 그녀의 믿음을 핍박했지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을 전하다가 교황청의 고발로 8년간 바스티우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자서전과 아가서 강해는 지금까지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거룩함입니다. 잔느 귀용은 남편, 자식과 행복하게 사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기쁨을 하나님과 누렸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뛰어난 영성가로 존경받고 있습니다. 현재 프린스턴 신학대학교에 보관되어 있는 잔느 귀용의 원고 뒤에는 누군가가 연필로 이렇게 쓴 글이 남아 있습니다. 이 책을 읽는 사람은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십자가에서 잘 죽기로 작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다니엘의 삶은 거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잔느 귀용도 마찬가지죠. 아름다웠던 얼굴이 천연두로 인해서 어그러지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좋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바뀌었다 할지라도 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니 그런 여러 가지 당하게 되는 고통과 고난도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향해서 감당해야 될 믿는 자로서의 거룩함을 흐트러뜨리지 않았기에 잔느 귀용의 인생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좋은 그릇, 나쁜 그릇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과 쓰임받지 못하는 그릇의 차이는 그 그릇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그릇이 깨끗한 그릇이냐 더러운 그릇이냐에 달려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거룩함에 이르는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생을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다니엘이 그렇게 많은 기적적인 일들을 이루어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던 가장 큰 이유는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찬송하는 일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당분간 제 계획으로는 12월 8일까지 2단계 거리두기를 선포했던 수도권 선포의 시간들까지 이런 시간들을 감당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언제까지 될지 알 수가 없으나 언제가 될지라도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지키고 내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져야 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일에 흐트러지거나 게을러지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 더 크게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 내가 더 이상 세상으로 인해서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고백할 수밖에 없고 감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와 아픔과 고난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로, 하나님을 높이는 기회로 삼는 다니엘 같은 영성을 갖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더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시는 우리 화평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기도로 오늘 큐티를 마치겠습니다. 간절히 주님을 바라는 사람을 위해 앞서가셔서 도우시고 악한 세력과 싸워주시는 구원의 주님, 순수한 신앙을 지키는 것이 곧 형통의 길임을 깨닫고 믿음을 지키기로 결단합니다.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전능자의 권능을 제 주위 사람들도 목도하고 함께 찬양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